예, 우리가 지금 섬기시는 하나님은 뭐 신약에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 지금부터 6,000년 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 예,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법을 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는 다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이제 법을 바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정하시고 또 우리랑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또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법대로 해야 돼요. 법을 갱신했으면 갱신한 법을 따라야지, 계속 갱신하기 전에 법을 따르면 문제가 생기고, 예, 우리가 그 주님의 축복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구약은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안에는 전부 신약의 예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약이라 하면 딱 하나죠. 예수님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다음 삶이 신약이에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체적인 그 삶을 그분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뭐 하러 왔는지, 이런 것을 이 구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를 보다가 29장이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혼자 스스로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제가 이제 공부한 건데 깊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신약에서 이렇게 하신 일이 여기에 예표가 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걸 그냥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조금 번역본이 달라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흠없는 곳으로 골라라. 네, 이게 제목이 보니까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이때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었어요. 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네, 우리는 제사장이고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되겠죠.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11조를 이제 레위인한테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세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1조를 누구한테 드리냐? 레위인이 아니고 유다인인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예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이 레위인들이 받았던 그 예물을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신, 죽지도 안 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유다 족속에 예수님한테 드린다는 것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 180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달라진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같은 제사장을 구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거룩히 구별해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에요.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넌 내 거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게 거룩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풀어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속성이죠.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제사장인 이 사람들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용납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중간에서 역할하는 이 직업이 이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되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잘 살려서 잘 살려가지고 내가 너희들이랑 알콩달콩 천년만년 영원히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든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사시려고 이제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려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니네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법을 주세요.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 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어라.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접을 받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데 지금은 뭐 과자 이런 거 이제 얘기하시고 너는 그것을 모두 한 광주리에 넣어서 송아지와 2마리의 숫양과 함께 광주리채? 저는 이게 좀 웃기네. 광주리까지 다 바쳐라. 가져온 광주리 그거 다 나한테 줘 이러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막 어기로 그 성막이죠. 성막 있는 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요. 우리 이제 이거는 이 말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예수님께 두는 거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띠게 하여라. 이 에봇도 보면은 뭐 엄청나게 화려해요. 보석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 6절 너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성패를 붙여라. 이 관도 보면은 금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기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머리 그 8절에 또 너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속옷 입히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속살이 드러나면은 왜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워도 속살이 드러나지 않게 이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에 9절에 두건을 감게 하여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영원한 규례가 되어야. 이거는 이 두 권은 아주 이렇게 세마포로 시원한 거예요. 속옷도 시원한 옷으로, 지금 말하면 뭐 배옷 같은 그런 걸로 덥지 않게 이렇게 특별하게 또 주님이 배려하셨어요. 10절에 숫소를 해막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잡아라. 안수한다는 것은 정가하는 거예요. 나의 이제 뭐 죄가 있거나 부정한 게 있거나 이런 것을 1절에 보면 흠없는 숫소와 송아지를 갖고 오라 했는데, 이거는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를 하려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한 양과 숫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흠이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리고 그 숫소에 피를 받아다가 너희 손가락으로 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에 뿔은 이제 그 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강하신 분입니다라는 의미로 그 뿔에다가 이제 손으로 피를 바르고 우리 죄를 이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고, 13절에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기름을 떼어넣어 제단. 이게 굉장히 이게 생명이죠. 간, 콩팥 이런 건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하자면 너를 내놔라. 그렇죠. 너를 내놔라. 14절에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더러운 것은 또 바깥으로. 진이 뭐예요? 성막을 이제 진이라 그러잖아요. 뭐 군대에서 진 쳤다 이러죠. 그러듯이 이제 이거 바깥에 버려라. 이거는 왜냐하면 더러운 거기 때문에 밖에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더러웠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렸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인, 십자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남이 돼버렸어요. 더러운 저주받고 심판받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호소하시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버림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대신 버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는 그 장소가 성 밖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걸 진 밖에,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숫양 한 마리를 끌어다 주고 그 숫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숫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이런 거는 이제 다 우리 이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단 둘레에 뿌려라. 17절에 그 주장에 각 뜬 다음에 내장과 다리는 찢어서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놓아라. 이렇게 하여 그 숫양 전체 제단 위에 통째로 18절에 살라라. 통째로 살라라. 너를 몽땅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러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너를 통째로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너를 어마어마하게 나의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많은 사랑과 기쁨을 너한테 쏟아 부을게. 우리 같이 나누자. 이러고 싶으셔서 너를 어차피 제가 이제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유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어리석고 바보고 어리석어요. 이게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도 주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지 예, 이게 순조롭고 형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내 지혜로 살지 말자. 예, 그걸 많이 예,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럴 수만 있으면 나를 통째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에요. 19절에 너는 다시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장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20절 그 숫장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 이게 오른쪽 깃볼 아들들 깃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막 이런 데 또 바르라 그래요.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죠. 왜 이제 엄지가락에다가 손발가락에다 바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사람이 엄지가 없으면 힘을 못 쓰죠.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내가 너 아주 꼿꼿하게 잘 서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네가 나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권세로 네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내가 할 거야. 이러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21절에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히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22절에 이 순양에서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것을 덮은 기름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제사장을 위하는 위임식이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 이제 이렇게 많은 의미 있는 이제 예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지금은 어떡하죠?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제사장 위임식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3절에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의 지식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많이 좌우해요. 보면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많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없애는 만큼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고 들어온 만큼 내가 그분의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24절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거는 요제라 그러죠. 흔들어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참 이게 더 세세하게 보면은 굉장한 의미가 많을 텐데 뭐 이걸 다 하기가 그렇고 저는 이제 다만 이 29장에서 우리의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찾아내려고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할 수는 절대 없죠. 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고 나에게 이제 그 거룩한 게 의로움이잖아요.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그래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옛날에 이렇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막에 찾아가는 이 행위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위임식 행사를 아론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들이 다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 그 아들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이게
우리는 뭐 세습한다고 교회 세습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종신제로 해놨어요. 종신제. 몇천 년을 이 사람들은 세습을 해요. 종신제예요. 31절에 위임식 때 드린 수송아지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으라. 주님은 우리의 삶이 참 고기를 삶는 것도 거룩하고 옷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고 이것은 우리의 그냥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은 맨 밑에 거룩한 것으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가 없다. 제사장한테 준 거는 다른 사람한테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막 운동을 이제 막 빨리 걷다 보니까 옆에 이제 뭐 장애들이 있어서 제가 발로 이렇게 치웠더니 하얀 할아버지가 저보고 발로 뭘 그렇게 걷어차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제가 지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내 뒤통수에다 대고 막 이제 뭐라고 그러시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할아버지가 나한테 저주를 하면은 저 저주가 할아버지한테 돌아갈 텐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저 저주가 저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저 할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몫을 아무도 못 뺏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는 내가 다 누리면 돼요. 38절에 보면은 날마다 바쳐라. 아침에도 바치고 저녁에도 바쳐라. 그러는데 이런 의미는 1년에 이제 1년 된 수송아지를 날마다 바치는데 아침에 바치고 39절에 저녁에 바치고 뭐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바치고 이러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침에 바치는 거는 거기에는 이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오늘 저녁 6시부터는 이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바치는 거는 이제 어제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치는 거고, 저녁에 바치는 거는 오늘 하루.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게 있었다면은 씻어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게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게 향기로운 냄새다.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원어로 얘기하면은 즐거운 향기라 그래요. 그리고 안전한 평안한 향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평안하시고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고 저도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시간이 됐으니까 올 수도 있고 또 뭐 주일이니까 어떤 은혜 좀 받아볼까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의미로든지 우리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와서 1시간 이렇게 있다가 가지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편안한 향기라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좋으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아주 즐거운 향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42절에 보면 대대로 계속해서 해라.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2000년 동안 했듯이 1500년 동안 했듯이 모세 때에 받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기리면서 이렇게
매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 했지만 우리는 사실 마음으로는 매일도 하고 종일도 하죠. 24시간 중에서도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44절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다 삼으셨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이것을 계속 하는데 왜 계속 하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전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에 맞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 신기하게 그런 어떤 사람한테 해주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시고 어떤 사람한테 말씀을 해주시냐 하면 오시기 전에 이제 요런 생각쯤은 한번은 하고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찾아라,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면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100% 경험하십니다. 만나시고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서 만나고 지금 여기가 거기잖아요. 여기가 영적인 성전이고 성소고 지성소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여기를 지성소라고 여기셔요. 여기 지금 너무 기쁘고 편안한 향기가 지금 막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만 열으면 하나님 우리가 귀를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우리 마음의 귀로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관심을 가지면 들립니다. 그 들으시면은 전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많이 거절하고 무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연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면은 뭐가 좋아도 좋아져요. 그리고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은 내가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경험을 많이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영으로 와서 성령님으로 거하시는데 내가 그분이 살아계셔 역사하는 경험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슬픈 일이에요. 그분을 인격적인 교제를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자꾸 나누려고 하시다 보면은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가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내 앞에서 다 예비를 해 놓으셔가지고 내가 헛일을 하지 않고 헛걸음하지 않고 내가 민망함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앞으로는 많이 경험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또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왕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종은 어떻게 하죠? 종은 주인한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해요. 주인한테 주인님 이거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자녀는 어떡하죠? 주세요. 아니 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아저씨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떠나가. 그곳에 머물지 너는 못하고 떠나가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내 손에 닿은 작물들은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왕으로서 이렇게 왕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나 누구나 매사가 그렇게 뭐든지 눈에 뭐 이렇게 들어오고 걸리고 하는 것마다 너는 복될지어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복될지어다. 주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오늘도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루를 기쁘게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명령해야 돼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건 종의 기도. 아직 관계가 종으로서 자녀가 된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6절에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렀고 지금 우리 마음 우리 한 가운데 머물러 계시죠. 이때는 성막 안쪽에 가장 안쪽에 성막이 있고 뺑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운데 딱 막말로 하면은 뭐 터줏대감처럼 내가 이게 딱 니들 가운데 한가운데 정가운데 내가 앉아가지고 니네들 내가 다 책임질게, 다 돌봐줄게. 니네들 걱정하지 마. 내가 하란 대로만 해. 그러면 너네 삶은 평탄하고 순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걸로 가시적인 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는 걸 주시는 거는 믿으라고. 이렇게라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니네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라도 믿어라. 얼마나 믿기를 원하시면 아버지나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되고 너네가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랑 살아가려고 니네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냈어.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내가 니네 하나님이 돼줄게 이러려고 끌어내었는데 이 사람들은 노다지 불평불만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하신 일,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넓고 길고 깊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 그리고 나한테 오면은 삶이 멍에도 벗겨지고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짐도 가벼워지고 쉬워진다. 그렇게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쉬워져야 이게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뭐 그런다면은 좀 더 주님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구약의 제사장 위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